말씀은 들려오는 소문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얻는 유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을 사느라면 많은 소문들을 듣습니다. 아니 소문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근데 대부분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 진실이 어디 있냐? 사실이 어디 있냐? 라고 진실을 찾고 사실을 찾아요. 정말 진실과 사실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실과 사실을 찾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러분이 아는 진실이나 사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려오는 수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진실도 있고 사실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마귀 소문도 있고 또 좋은 소문도 있고 나를 칭찬하는 소문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틀림없이 얻기 위해서는 들려오는 소문에 감사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어떤 소문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소문을 들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소문은 이 세상에 어떤 주도권을 갖든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뭐 다 이겼다, 이 싸움판에서 이겼다, 벨소리 다 하고 실제 권세를 갖고 주도를 하고 다 해도 우리는 명쾌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혼란, 이런 것에 미혹,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걸 뭐 애써서 뭐 진실을 찾고 애써서 뭐 사실을 찾고 애써서 진짜 축복, 진짜 권세 가진 자가 누구야 이렇게 찾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진짜 권세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을 들어라. 너무 쉽죠.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업이 얻어지게 될 거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인데, 믿음의 차원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을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에 대한 약속의 소리를 들어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모든 많은 소문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을 들어라. 약속의 소문에 귀를 기울여라는 거죠. 나에 대한 약속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기도가 힘이 있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실상과 증거를 이루게 될 거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약속은 아니지만 믿음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를 그르칠 수도 있고 또 안 될 것도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얻을 걸 30배로 얻을 수도 있고 60배로 얻을 수도 있고 100배로 얻을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택할 때 굳이 안 될 걸 믿음으로 선택하지 마라. 불행할 걸 선택하지 마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받은 은혜대로 믿음대로 긍정적으로 축복의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바라고 원하는 축복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믿음은 선택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좋은 부분도 달라질 수도 있고 좋냐 나쁘냐의 부분도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굳이 나쁜 걸 선택하지 마라. 똑같은 마음에서 내가 화를 낼까 웃을까 웃어라. 내가 괘씸한데 한 소리 해줄까 참을까 참어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한 게 아니야.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짜증내로 A씨 해가면서 하면요. 뭐 내가 한마디 하면 어때? 내가 정당한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 분명하게 틀린 이야기도 아닌데 여러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을 선택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진리,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똑같은 이야기, 진리, 사실 속에서도 많은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막는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미워한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준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의 소리를 들어라. 첫째, 말씀의 소문을 들어라. 두 번째, 언약의 소문을 들어라. 세 번째, 믿음으로 바라는 축복의 소리를 들어라. 그 소문을 들어라.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딱 들으면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긍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응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천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내가 변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들려오는 소문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작은 유업을 얻기 시작하는데 내가 멋지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 보세요. 말하는 거 보시고 뻔세 보시고 표정 보시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근데 잘 되는 사람들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잘 되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되는 표정을 짓습니다. 잘 되는 사람하고만 어울립니다. 잘 되는 세상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잘 되는 환경으로 자기의 환경을 바꿉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소리의 소문을 들어라. 내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소문을 들어라. 거기에 집중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축복의 믿음의 소문을 들어라. 바로 이 세 가지를 명쾌하게 정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고 그 속에서 기도에 힘이 있게 돼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은 여러분에게 달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서 성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좀 펼쳐서 사역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와 모든 사도들이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많은 소문이 들렸겠지만 어디에다가 집중했어요? 믿음에다가 집중했어요. 또 사랑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성도들이 왜 100% 잘했겠어요? 못한 것도 있었겠죠. 근데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 집중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기도했더니 감사가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유업과 축복이 사도들에게 골로새서 이 성도들에게 유업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기분 좋게 먹어라.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또 같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낯짝 웃어가면서 먹어라. 서로 축복하면서 먹어라. 그러면 밥상이 축복의 밥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다음 내 믿음의 축복의 선택. 자, 오늘 이 바울과 이 사도들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축복했더니 하나님의 유업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골로새서 1장 4절 5절 우리 함께 4절 우리 읽었고 4절 5절 읽읍시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좀 죄송합니다. 예. 자,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고 갑시다. 제가 막 헷갈립니다. 제가 여기다 잘못 써놔가지고 5절인데 4절. 자,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이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복음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게 긍정적으로 축복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너희의 믿음의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랑의 부분에다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저 천국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만 쳐다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다 초점을 맞췄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유업이나 땅의 유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정작 거기에다 우리는 소망을 두어서 감사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작 하늘의 유업과 땅의 유업이 다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걸 무시한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걸 집중했더니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다 초점을 맞췄고 성도들의 좋은 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또 좋은 면 나쁜 점이 있지만 좋은 점 믿음과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데 그 하나님의 유업은 뭐냐? 이 땅의 것든 하늘의 것이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주 핵심이 있어요. 핵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죠. 저 천국에 간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이 틀리냐? 똑같아요. 땅에 있으면 썩을 믿음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을 믿음이라는 거죠. 똑같아요. 유업도 똑같은 거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 땅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보여주는 유업을 받아도 그 근본은 뭐냐?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땅의 축복이라고 해서 더럽고 쇠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것들을 우리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썩지 않은 거냐? 이 땅의 모든 축복이나 현실적인 축복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늘에 간직된 소망, 영생에 연결되어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늘에 간직된 그 종과 동물이 쓸지 않는 축복과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소망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유업과 연결된 땅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유업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업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유업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들.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먹고 잘 먹고 하라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위협을 보호해 주신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고 진짜 축복,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하늘과 연결된 그러한 유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치열한 보이지 않는 구별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가 구별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받은 축복과 우리의 축복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세상 친구들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옥 갈 백성들하고는 이래 내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깐 근심이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이 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하도다. 왜 크게 기뻐해요? 7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결국은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근심하다가도 내가 이럴 것이 아니지, 진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우리인데, 우린 천국의 백성인데, 그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짜실짜실한 세상 일 때문에 상처받고 화내고 분노하고 잠깐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잠깐 염려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잠깐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복락, 칭찬, 영광, 존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멸류관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3절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큰 들려오는 소문으로 감사해서 그 유업을 얻게 되는데, 그냥 구체적인 이 바울과 골로새 교인 또는 베드로 이 모든 이 역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 여러 가지 말을 많고, 또 하나님도 막 우리한테 막 축복 주고 막 문제 해결해 주고 기도 응답해 주고 다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좀 아쉽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또 약간 섭섭한 느낌이 들더라도 구원받았다면 최고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은 구원이니까. 이 땅에서 재벌도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은 구원이란 말이야. 믿음의 결국은
구원의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야, 핵심. 그러면서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한 때를 지시하였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들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사도들이 연구하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계시 연구하고 다 연구하고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또 왕을 세우고 다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결론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한마디로 해서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육신도 강건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선물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열심히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사도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론이 뭐냐? 그래서 부지런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듯이 여러분의 이 가져다 줄 축복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겠다는데 그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뭐 하면서? 마음과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허리를 꽉 동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진짜 축복을 받을 거야. 저 천국까지 가져갈 축복을 받을 거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가져다 줄 이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애쓰고 이 난리 법석을 떨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목회를 하는데 결국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동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바라고 그걸 받고 누리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들려오는 소문을 감사하며 기도하여 얻는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흔들리거리지 말고 이미 결론은 다 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멋진 사람, 선한 사람, 축복의 사람 되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이 들려오는 소문을 크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약속, 언약에 그리고 믿음의 축복으로 오늘
이 사도들의 결론,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마음과 허리를 동이고 부지런히 더 연구해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 구원이니까 구원을 이루도록 힘써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신의 강건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오늘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도들이 애쓰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애쓰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